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에 특히 부활과 관련하여서 그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 시간은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강한 것을 거두는 시간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면요. 질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상태, 부활과 관련하여서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고요. 보이는 것으로 해서 관찰로 해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부분이라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죠.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친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이 부활에 또 이 죽지 않음에 대한 대표적인 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육신은 죽음을 당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들 부활은 이후에 우리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요. 그들이 육신은 죽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아직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성경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육신이 죽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육신은 죽지만 그리고 썩는 과정을 거쳐 소멸하지만 영혼은 보존되어서 남아있다가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읽은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는 영혼의 보존에 대해서 또는 이거 이제 신학적 영혼 불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불멸이라는 표현 자체가 혹 이제 마치 영혼을 멸하지 않는 존재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멸하시지 않기로 영혼은 보존하여서 나중에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도록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실 다른 존재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소멸 또는 영혼의
멸망은 다른 것이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죽고 나서도 영혼은 보존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장면에서 육신이 죽을 때, 이 땅에서 삶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서 육신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이 수순을 남겼죠. 그런데 영혼은 육신하고 죽음을 당한 육신과 상관없이 분리되어서 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그 다음 여정은 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이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죠. 비슷한 모습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모습인데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육신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거기 이제 눕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에 영혼은 보존되고 그러나 그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지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속칭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기까지 시간을 신학적 표현을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중간 상태 동안 육신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힌트로 이제 몇 개 보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영접한 한편 강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부활해서 낙원을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쉼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쉼이 있는 장소로 옮겨질 것에 대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과 주와 함께하는 좀 전에 누가복음 23, 43절도 그렇지만 준비하신 장소인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쉼을 가지는 어떤 장소고요. 고린도서 5장 8절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떠나서 육신하고 죽음이죠.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중간 상태 이 시기에 육신 죽음 이후의 이 시기에 영혼이 주와 함께하는 장소에 있는 그런 어떤 위로와 평안이 있는 장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도 비슷한 고린도서 5장 정황과 비슷한 정황이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육신을 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에서 차라리 인간적인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위로의 장소에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위로의 장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후의 천국이냐? 사실 이게 좀 뚜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정황이 이제 분명하죠. 이제 그까지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럼 천국이 아닌 또 다른 천국 같은 곳이 있는가?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은
보는 것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경험으로도 우리가 뭐 가끔 천국 가서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개인적 체험이라서 그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천국의 정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권위는 사실 없죠. 개인적 경험이라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신학을 정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한 죽음은 위로와 그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 안식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이해는요, 죽음으로 이미 그 이제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결정이 돼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 최후 심판과 비교해서는 심판이 큰 타격을 주는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이미 영혼의 운명이, 좋은 표현 아니지만 영혼의 그 길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것은 이제 제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미 둘 사이에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거치는 것은 이미 그 길은 건너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죽음 이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최후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간다 또는 지옥 간다라는, 그리고 연옥에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덕을 쌓고 공을 들인 것, 뭐 가족 중에서 뭐 그런 것을 빌려서 힘입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신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 이후엔 끝이다라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그래서 이 생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이후에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습. 그게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썩어질 자원들, 재원들 가지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원에 해당하는 그 영생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런 이 선택들이 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입는 시간,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입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죽음 이후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두 번째 기회는 성경에서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미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영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우리가 이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간과 똑같은 시간으로 적용되는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긴 지금까지 치면 이제 2000년 넘게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그 세월 안에서 거할 그 장소에 대한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는 사실은 그것도 사실 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둬야죠. 그게 사실 건강하게 성경을 읽는, 모르는 것을 대하는 건강한 자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은 안식이고 주와 함께하는 안식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미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원에 대한 길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죽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그리고 중간 상태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부활을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되죠. 부활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부활은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고 실제적 부활이다,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관념적 그렇게
추상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어떤 이 모호한 그런 상태, 분명하게 부활은,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물론 계시록 20장 같은 경우에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죽음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발생하는 그 부활은 육신의 실제적 부활이다라는 것.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확인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부활도 분명하고, 그가 육신을 분명히 가지고 제자들 앞에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 것이 그 분명한 사건인 것만큼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는, 또 대표적인 그 부활을, 육신의 부활, 실제적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볼 때 부활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설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심판이 멸망으로 떨어진, 벌받게 되는,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고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통하여 죄의 책임을 감당,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심판이 분명한 만큼, 그 영원의 길이 분명한 만큼 분명한 사건이, 그게 분명하다면 무엇이 분명한가?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부활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관념적 부활이 아니고 실제적 육체적 부활이다. 나아가서 부활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요, 미래적 사건이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고 부활한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잘못 자기들의 편의를 쫓아서 이해해버리는 거죠. 이미 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사실 이 후메네오가 양심을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판매를 벌이는 그런 선택들을 만드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사실 이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미래적 사건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미래적 사건을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정황, 그런 이해를 퍼뜨린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아까 실제적 부활 보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펴보던 부분인데요. 육신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육신으로 부활할 건데 어떤 육신이냐? 현재 육신과 유사한 육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에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 가지게 되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힌트가 되죠.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신이 그럼 어떤 육신이었는가? 잘 보여주신 대목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육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사이로 막 들어오는 그런 육신이에요. 귀신인가? 영체인가? 생각을 했는데 또 손과 옆구리에 분명한 십자가의 상흔을, 창에 찔리신 상흔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에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의 육신에 처음에 눈이 어두서 실망과 좌절로 인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못 알아보지만 결국 나중에는 선생님을 알아보는, 분명한 것은 그 이전의 육신으로 있을 때 가지셨던 외형이나 이런 육신의 이 특징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어떤 형태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문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이 출입이죠. 이런 정황이 그 새롭게 되어진 또는 특별하게 된 육신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의 육신의 상태, 이전 육신의 모습을, 그 흔적들을,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진, 물론 새로운 형상이죠.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우리는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새로운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거지만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인지할 수 있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었다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적이며 미래적 사건이고 육신의 부활, 그런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언제 부활하느냐? 미래적 사건이다. 언제 미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언제 다시 살리시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지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보면 그 시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가장 완벽한 시기, 그 일이 벌어질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럼 어떻게 부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요절 살펴봤던 부분도 보면 마치 자칫 잘못 이해하면 조금씩 부활의 몸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조금씩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형질의 변화를 인지하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다시 입는 그런 듯한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해, 급작스러운 변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우리 출생 자체가 그렇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납니다. 흙으로 돌아가 육신으로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로 이 생을,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입는다라고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부활을 하는, 그리고 그 부활의 육신을 입는 것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정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이 확인되어진 그 시기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 호련히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간단히 살려본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 볼 것은요.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활의 목적. 우리의 복지. 자칫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될 그 영생을 누리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고 그 가지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이신 것을 확인하시고 성도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섬길 만한 줄을 섬기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는 걸 통해서 부활하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그게 복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의 근원이신 주가 되시면 그가 영광을 받아 찬사를 받아 감사를 받으실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고요. 절대 1차적으로 물론 우리의 복적 우리 안녕,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 영원한 삶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부활이 왜 존재하느냐, 부활이 왜 가르쳐지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영광스러운 그 복된 소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모든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가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 복되신 줄을 은혜 가운데 알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육신의 죽음 그 이후의 부활, 간략하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만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분명한 실제적 사건이고 미래에 벌어질 육신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확인하신 소망이 그 영생이 실제인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것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마지막 권면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썩어진 육체를 가지고, 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이 수고 하나하나가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고 실패한 거고, 그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왜 그걸 취하지 않느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수고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그와 함께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선택들이다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사실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도 그릇된 다양한 가르침들이 존재해버렸다는 그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흔들릴 만한 소문들이, 그릇된 가르침들이, 그릇된 내가 경험해보면 내가 꿈꿨는데 이렇더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것 같더라, 누가 꿈에서 그거 봤다던데 그렇게 될 것 같다더라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귀에 담을 필요도 없고요. 소문이 들리면 쑥 빠져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던져버리면 되는 거다. 붙잡아야 될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분명한 부활과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주를 향한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부활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영향이죠. 그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는 그 확신 가운데 다시 용감하게 선택해야 될 걸어가야 될 건데 걸어가는 것이 그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간략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육신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부활과 관련하여서 혹여 성경에서 가르친 거 말고 논리적 전개로 또는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로 내 세계관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 이후와 부활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펼쳐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붙잡고 항상 힘써야 될 제목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한 그의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하나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 걸음 하나하나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덧입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그런 걸음 살아내겠노라는 왜 부활에 있는 것을 아니까 실제로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